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이자 또 기독교 사상가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밀턴이 쓴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신라권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 신라권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람에겐 하루하루 해야 할 몸과 마음의 일이 있도다. 그 일은 위임받은 것, 사람의 존귀함을 나타내는도다. 땅 위를 걷는 모든 발걸음들을 응시하는 하늘의 시선이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업을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을 물론 포함해서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 마음을 쏟아서 또 우리의 몸으로 수고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노동을 다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낸 것이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자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무엇이 됩니다. 세상의 잡에서는 우리가 은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이런 종류의 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에서는 우리가 은퇴하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날까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이런 종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밀턴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신앙인의 믿음의 순례길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가운데 이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노래하는 시가 있다는 것이 별로 놀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의 말씀이죠.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운 주제인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특별히 시편 127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이 일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발견하는 일과 관련된 진리는 바로 이 일의 근원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예요. 왜 일해야 되는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들에서 사실은 힘을 다해 일을 하셨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러 오셨을 것입니다. 때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그런 시간을 지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때로는 평소 이맘때보다 너무 일이 없어서 또 마음을 졸이는 그런 순간들도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루에도 몇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셨던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 같고요. 또 생각처럼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거나 풀려가지 않아서 또 한편으로 마음 졸였던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일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하늘에서 갑자기 음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아마 여기 우리들 중에서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요 대단히 깊은 진리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좀 엉뚱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일하지 않아도 천부께서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하지 않아도 천부께서 입히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 은혜예요.
내가 그러면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소위 거룩한 척하는 노숙자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대단히 흥미로운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빌어먹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옳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진리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노동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힘대로 힘에 더 지나도록 지난 한 주간을 일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건성건성 삶을 사는 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자들에게 주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이 그 자체로 우리가 왜 일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근본적인 답을 주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일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왜 일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에서 그런 종류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 전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우리가 여기서 왜 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되어 있는 개념이 뭡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 속에 거꾸로 뒤집으면 사실 여호와께서는 세우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첫 장을 딱 펼쳤을 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 저편 아주 안락한 곳에 편안하게 좌정하고 계시더라.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성경은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열면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미 일하고 계시는 아주 능동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열면서부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기뻐하시고 즐기면서 하루를 쉬시는 하나님,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작업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작업일지.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얼마만큼 일하셨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쉬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작업일지 같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쉼이 우리들의 일과 우리들의 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골격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음과 몸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은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고 하는 측면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의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일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이제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놀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제 대답을 던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은 결국 단순히 먹고 사는 자리를 넘어서서,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본받아 감당하는 자리가 되므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일과 관련된 이런 성경적인 이제 기본적인 관찰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다음 주제로 이제 연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예요. 좀 일반적인 말씀이 역시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시편 127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특별히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 성도에게 있어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은 기본적으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여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헛된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쏟고 밤을 지새우는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 안에 또 전제되어 있는 다른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감당하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지 않고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서 진행하는 일들이 그런 종류의 일들이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일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간다 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붙들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을 오늘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요, 바벨탑 사건처럼 이런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도 없다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 주간 동안 그 큐티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읽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야말로 고대 인류의 최대 수건 사고였습니다. 그렇죠? 바벨탑 사건. 사실 하늘에 오르도록 높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원대한 비전이고 계획입니까? 그렇죠? 한 건축가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짓는데 하늘께 닿게까지 정말 멋진 건물 한번 지어보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원대한 비전이죠. 엄청나게 원대한 계획이죠. 그 계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집중된 노동이 필요해요.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계획과 그 엄청난 수고를 동반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아니라 혼란만 가중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쏟고 몸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위태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절이 무시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고 돈을 버는 그 자리가, 또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시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 자리가, 공부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는 그 자리가 사실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리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니하시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되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가서 이 문제를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 이외에 어떤 시들은 그 저자를 밝히기도 하고 어떤 시들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는요, 저자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장본인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오랜 소망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뜻을 비추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거꾸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몇 구절에 등장합니다. 몇 구절만 발췌해서 제가 읽는데요, 사무엘하 7장 5절 또 1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읽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일보다 먼저 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아무리 신앙적인 섬김과 봉사라 하더라도요 위태하게 되어집니다. 헛된 것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가인.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가인이나 사울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가장 중요한 계기가 어디였냐면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예배 자리.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자신을 위한 자리가 되었을 때 불순종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살인과 변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와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손, 발의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관련돼서 이제 오늘 시인이 말해주는 두 번째 그 답을 들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시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합니까? 한 성도에게 있어서 일은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자리여야 한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꿔 말하면 생명을 낳는 자리,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편 127편을요 1절부터 쭉 5절까지 읽다 보면 그냥 언뜻 읽으면 중간에 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이야기로 주제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 주제가 두 개가 같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성경 전체의 그림에서 이해를 하려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설명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피터슨 목사님이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자녀의 개념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자녀를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맺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모두를 이 자녀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대표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로 들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육신의 자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시편 127편의 기준만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고 형제 자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모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낳는 일이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로 주신 것일까요? 한 사람이 맺은 생명의 열매가 그 사람의 일생의 상급이다라고 우리는 아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 우리의 이름을 계속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일한 결과의 가장 큰 열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동산, 부동산 합쳐가지고 많은 재물을 우리가 남기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귀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이름으로 된 책을 몇 권 남기는 것,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을 통해 남길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오늘 적어도 시편 127편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만들어내고 발전시켜가는 의미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일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그 뉴욕의 큰 식당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 신문에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직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로 벌금을 물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벌금이 얼마였냐면요, 267만 불이었습니다. 대단히 많죠. 267만 불 벌금에, 그러니까 소송에 이제 벌금을 물도록 된 것입니다. 식당의 주인이 직원들을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씩 주 5일에서 7일까지도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그 스테이트가 정한 최저 임금 또는 일을 더하면 뭐라 그러죠? 오버타임 수당을 주지 않고 최저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그 사람들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님들이 종업원들을 위해서 팁을 주면 그 팁을 종업원들 나눠줘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크레딧 카드로 계산해가지고 숫자로 적는 것은 안 눌러줬다는 거예요. 근무일지를 쓰지도 않고 그 식당 일과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개인적인 일들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동원됐던 그런 정황들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 그 맨하탄 그 연방 법원이 이게 분명하게 부당 노동 행위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굉장히 큰 그 벌금을 이제 내리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단적인 예이지만 이 식당에서 일어난 일은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되고만 아주 안타까운 예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평소 그 식당이 어떻게 이 명성이 알려져 있는지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 식당의 주인이 외부로는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그 교계 관련된 일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이 행사를 치르곤 했었습니다. 신앙인이 경영하는 사업이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자리, 그러니까 관계가 우선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오직 도구로 전락해서 서로의 삶과 생명을 갉아먹는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인과 동시에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 땅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비전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로 모든 복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 사역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그 생명과 생명이 만나가지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생명 공동체, 그게 교회여야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잘못하면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몇몇 사람들의 야망을 위해서 성도들이 동원되고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도 교회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얼마든지
경쟁과 시기와 다툼의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런 예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신앙인이 기억해야 할 일과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로 초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결코 그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금도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들이 바로 그 주님의 일의 연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